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과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우리는 현재 고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보다 더 주목해야 할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그 이름,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고발을 했고 고발한 사람인 예수님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를 신문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행해야 할 직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적법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웬걸 그 적법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빌라도는 큰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큰 오류를 갖고 있어서 잘못된 심판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문책을 빌라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빌라도는 정말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빌라도는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갔을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5절에 나오게 되는데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왕의 복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오기 이전에 그 안쪽에서 수많은 고난과 채찍질과 힐난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정들이 왕의 복장이라고 입힌 옷을 걸친 채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멋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고문당하시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 피는 머리에서부터 몸까지 처절하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 모습을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여실없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고발한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왜요? 본인들이 믿고 신뢰하였던 구세주라고 믿었던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말이죠. 더 나아가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 더 나아가 너희들이 고발했던 그 사람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빌라도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의 모습, 빌라도의 악한 모습은 6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6절을 이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사람들을 선동한 것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단호하고 집요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의 식민지 지역에서는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처형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곧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로마의 도움을 받기를 거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빌라도는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6절 중반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와 나라고 정확하게 구분짓고 있는 빌라도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내란죄를 범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아파하고 있고 고발당한 그 모든 일들은 본인과 관계없다라고 빌라도는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본인의 지위가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재빠르게 캐치하고 그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빌라도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겠지요. 선동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려고 했던 그 악한 모습이 이제는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적 권위와 로마의 정치적 권위는 어울릴 수 없는 상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종교적인 권위와 로마의 정치적인 권위가 지금 이 순간 한 방향을 향해 일치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울릴 수 없는 두 권위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그 악한 모습을 통해 군중들도 악의 세력을 연합하려는 악한 모습을 견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악은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쳐버리는 것, 편을 가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의 악한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대답이 없으셨기 때문에 초조한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는데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라고 초조해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그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은 자기로부터 나왔다라는 착각, 그것이 빌라도의 큰 죄악 중에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모든 권한이 있음을 모르는 자가 빌라도였습니다. 자신의 권한만을 최고인 양 자랑한 자가 빌라도였다라는 것이죠. 곧 큰 착각 속에 빠져서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는 베드로의 큰 죄악된 모습이 착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4절부터 10절까지 빌라도의 죄악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인의 모든 지위를 지키기 위해 죄악된 모습으로 유대 모든 백성들을 선동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그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없다라는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함께 악으로서 연대하는 모습,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오용함으로 큰 착각 속에 있는 빌라도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의 이 모습, 이런 악한 빌라도가 나타나게 된 그 시작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그 오류를 무마하기 위해 빌라도는 이렇게 점점 악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곧 빌라도의 그 사소한 변명, 거기에서부터 빌라도는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본인이 발견하였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빌라도는 이렇게까지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빌라도의 그 사소한 변명, 거기에서부터 빌라도의 악한 모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왜 변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 앞에 있는 대상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변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가 뺏길까봐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베드로는 변명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베드로는 변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빌라도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매 순간 변명할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하면, 넘어가면 수월하게 일이 풀릴 거야. 이렇게 조금만 위기를 모면하면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마치 이 예수님 앞에서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변명하며 일관하며 나아가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감히 직언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변명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소한 변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온전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사소한 이 변명을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오게 되는데, 9절 말씀을 끝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변명을 하지 않는, 악으로 우리가 물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변명할 것을 매 순간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해봐. 이렇게 변명하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변명하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를 매 순간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이죠. 침묵은요, 여러분, 단순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침묵은 이 모든 상황을 타개시켜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묵묵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대한 침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쉬운 변명거리를 찾기 이전에 어렵지만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을 향해 침묵하시며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이 침묵을 지키심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변명을 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침묵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믿음으로 지키게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변명거리가 있음을 발견케 허락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변명을 강요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침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침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변명하지 않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침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